지난 한 주간 잘 지냈습니까? 오늘 주일을 맞아 예배하게 올라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하겠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35장을 함께 찬송합니다. 주 백성
교독문은 51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51번 시편 118편입니다. (5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338장을 찬송합니다. 자가 짐 같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 다해 하나님 예배하기 원하여 성령님 임재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신령과 진정으로 또 마음과 힘을 다해 예배하며 찬양케 하옵소서. 또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살피시고 은혜 충만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허물 많고 죄 많은 우리들이 지난 한 주간 열심히 살았으나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의지대로 살아왔던 것까지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옵소서. 세상을 향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들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고 바라시는 일들을 힘써 이루어가며 사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은 약하지만, 우리의 의지는 약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충만함과 믿음의 능력은 세상에 못할 일이 없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 이 한 주간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고 심령의 마음의 문이 열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님 뜻 앞에 겸손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말씀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에 성도들의 귀가 열려 그 말씀으로 인하여 상처받은 마음이 치료받고 연약했던 믿음이 강건해지며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주님의 교회들마다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강단에서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 시대를 밝히는 믿음의 등불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셔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위기들을 극복해내는 지혜로운 나라가 되게 하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지도자들 위해 위정자들 위해 은혜 베푸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나라 이 국민을 사랑하는 그런 애민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간의 양극단에 서서 서로 질시하고 반목하고 아버지 하나님 분열된 이 마음들이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서로를 돌아보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청주 땅도 은혜 베푸셔서 복음화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주의 성도들이 더욱 많아져 이 사회를 더욱 밝게 만들어가는 그런 청주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께만 영광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자의 영혼 그의 범사연 동원과 잘되고 평안하기를 내가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21절입니다. 구약성경 1230쪽쯤 되겠습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공유를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말한 대로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환관장이 그들을 느부갓네살 앞으로 데리고 가니 왕이 그들과 말하며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아멘. 찬양합니다. 회복시키소서. 한번 발음을 쌍시옷 발음, 쌀을 한번 해보세요. 쌀이 됩니까? 경상도 사람들에게 쌀 해보라고 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답을 할까요? 살 사러 간다고.
쌍시옷 발음을 못해요. 물론 연습을 하고 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어릴 적에 고향교회에 담임하고 있던 전도사님이 경상도 분이었어요. 쌀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오죠. 씨볼렛 해보라고. 그랬더니 이 발음이 제대로 안 되어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을 지방의 어떤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숨길래야 숨길 수 없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숨길 수 없는 것을 계속 우리는 나타내야 되겠죠. 우리 속에 있는 예수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날마다 증언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날마다 증언하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여러분들은 잘 알 거예요.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회사나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본다면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그 가운데 함께 살다 보면 내 위에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나를 배려하지 않는 그런 일들, 처우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믿지 않는 것처럼, 그냥 남들처럼 똑같이 시간이 지나가는 그 순간순간들을 모면하면서 사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나 그리스도인입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우리를 증언하면서 살아야 될지요. 오늘 읽은 다니엘서는 바로 그런 상황에 놓여있는 다니엘, 과연 어떠했을까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바로 여호야김 왕 때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포로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의 출신 지파는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에서 속한 사람으로서 귀족의 자제예요. 전도 유망한 사람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아마 다니엘은 왕궁에서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추측성의 이야기를 해봅니다. 그런데 그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왕궁으로 끌려왔다는 거예요. 전에 같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라가 힘이 없어서 포로로 끌려온 거예요. 그런데 유대 땅에 남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으면 하나님이 너희를 포로로 끌려가도록 내버려 두었겠느냐라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아마 억장이 무너졌을 거예요. 내가 그러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나를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바벨론에, 그것도 포로로 끌려오게 했을까? 이제 다니엘이 만나는 환경은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 가는 환경이 아니라 다니엘에게 항상 불리한 그런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어려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가운데에 어떻게 이 난관을 헤쳐나갈까? 어떻게 이 환경을 내가 적응하면서 이겨내면서 살아갈까라고 하는 것을 아마 깊이 고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요행 중 다행인지는 모르겠으나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포로로 끌려온 젊은이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 똑똑한 사람, 그리고 바벨론 왕궁에서 쓸만한 사람들을 뽑았어요. 그 중에 다니엘이 있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니엘의 세 친구도 함께 있었던 거예요. 뽑힌 것이 이들에게는 정말 절호의 찬스이겠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의 어떤 나라의 법도나 문화에 적응하면서 살면 무난하게 살 수 있어요. 왕이 제공하는 음식이나 왕이 제공하는 환경을 그대로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살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직장에서 아래 위 사람들, 동료들과 만나면서 내가 예수 믿는 거 숨기고 살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 것은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주일에 예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려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포기하지 못해요. 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이거 포기 못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러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사람, 네 사람은 과연 어떠했을까?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했다면 예루살렘에 남겨두었겠지. 왜 여기까지 끌고 왔을까? 이런 부정적인 마음에 사로잡혔다면 에이, 마음대로 해야지. 하나님도 나를 버렸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함부로 살았겠지. 함부로 살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네 사람은 함부로 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포로로 끌려와서 이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왕의 그 교육하는 자리에 뽑혀서 나아간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보고서 마음을 정한 거예요. 왕의 음식이라고 한다면 산의 진미를 놓았겠지요. 그런데 왕의 음식을 다니엘이 살펴보니까 그 중에는 고기 혹은 포도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고기들도 있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안 먹습니다. 굽이 갈라진 것, 되새김질을 하는 소와 같은 동물을 먹어요. 양을 먹어요. 그러나 돼지는 먹지 않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끌려간 바벨론은 유대인들과 다른 습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자신을 지켜나가는 데에는 불리한 조건들인 거예요. 문화적인 환경이. 그래서 뜻을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뜻을 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확신 혹은 결심을 했다는 거죠. 어떤 결심을 했는가 하면 나를 속된 것에서 지켜내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간혹 우리가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내가 주일 예배해야 됩니다. 내가 이것만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안 됩니다. 라고 거절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이들을 관리하는 환관장이 있어요. 이 환관장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음식을 제공할 뿐이에요. 그러면 다니엘과 이 세 친구가 주장하려면 왕의 명령을 어겨야 돼요. 왕의 명령을 어긴다는 것은 목숨을 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내 작은 것 포기한 적이 있습니까? 다니엘은 여기에 생명을 걸었어요. 그때에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좋게 보았어요. 그들을 첫인상이 환관장에게 좋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지혜를 내어서 환관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의 명령이지만 만약에 열흘 동안 우리가 채식을 하고 물을 마시고 지나서 왕의 진미를 먹은 다른 청년들과 우리의 얼굴을 비교해서 누가 더 좋은지를 비교한 다음에 결정해도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나 어찌됐든 환관장은 왕의 명령을 어기는 거 아니겠어요? 왕이 준 음식을 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환관장은 다니엘의 말에 경청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결심을 하고 나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실행할 때에 우리는 부딪힐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을 우리는 염려하고 조바심을 가져서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환관장의 마음을 돌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시작한 그 모든 일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 일을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두려운 마음에 시도하지 않았다면 준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믿음의 결심을 가지고 행할 일에 대하여서 이미 우리보다 앞서서 준비하셨다라는 거예요. 환관장을 통해서 그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니엘을 통해서 무엇을 보려 하셨을까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환경에 내몰고 우리에게서 무엇을 보려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거예요. 그 결단을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아름다운 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확인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베푸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는가 하면 다른 모든 청년들보다 지혜롭고 깨닫는 것도 10배나 더 많아졌다라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지혜를 이 세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물론 태생적으로 머리가 좋고 그런 의미도 있었겠지만 하나님이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왕으로부터 교육받는 그 기간 동안 다니엘과 이 세 친구에게 특별히 은혜를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이에게 은혜를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증명을 해나가는 열정을 불태울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피할 길도 열어놓으시지만 때로는 그것을 능히 극복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 주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능력이 이후에 나타날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이제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에스겔을 보았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죄 때문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선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에스겔을 통해서 마지막에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회복되어서 그곳에서 드리는 제사와 그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흘러나오는 문지방을 통해 흘러나오는 물이 대지를 적시고 발목에, 무릎에, 허리에, 가슴에 온몸을 잠길 정도로 이스라엘을 치유해 나간다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모여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예배가 이루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은 회복의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산 사람이에요. 아마 다니엘이 처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을 때에 바벨론 나라의 어떤 그 규모나 그들의 왕궁의 규모를 보면서, 신전의 규모를 보면서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런 왕궁과 신전을 보았거든요. 예루살렘의 규모와는 상상할 수 없는 규모였던 거였어요. 그리고 이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침공하면서 성전에서 쓰는 제사 도구들, 그 기구들을 가져와서 시나라에 있는 자기 신전에 갖다, 창고에 갖다 두었거든요.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바벨론의 신이
예루살렘 유다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를 이겼다라고 하는 증명이에요. 그래서 그 신전의 물건을 자기 신전의 창고에 갖다 두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에 다니엘이나 포로로 끌려온 유다인들의 생각은 뭐냐 하면 이제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무도 내 주변에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요. 나에게 유익하게, 나에게 조금이라도 위안을 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신앙적으로 격려를 해서 내가 그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사람이 없어요. 나 혼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은 혼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홀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예루살렘과 유다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바벨론과 같은 큰 나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계는 전 세계를 아우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통치는 이 우주를 통치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그 자리에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내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항상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증언자로 나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이야기하려 하면 세상은 우리의 입을 막아요.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이야기하죠. 그때에 사내들인 공회에서는 협박을 합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나 그들이 주장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하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세계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나타내는 일에 주저하지 말아야 됩니다.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니엘은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와 파사가 생겨날 때까지도 지도자의 반열에 있어요. 한 나라가 망하면 왕과 그 신하들은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통치하는 원년까지 다니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의 능력도 주셨고 그 믿음을 증명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받도록 환관장의 마음을 돌렸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더 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가도록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케 하기 위해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와서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기에 왕 앞에 선발되어 교육받는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그들의 마음과 정신과 생각을 바꾸어 놓기 위하여서 이름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켰고 왕이 세운 신상 앞에서도 절하는 것을 거절하여 풀무에 던져지는 일들까지 생겨났습니다. 이들이 보여준 믿음의 용기가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고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신 것을 증언하였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도 다니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했습니다. 세상 많은 이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언하며 살 때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13장을 찬송하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찬송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우리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며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로 하나님께 바칩니다. 정성 다해 드린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린 손 복되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날마다 승리케 하시고 마음속에 담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구한 기도의 응답이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에 은혜 주시고 복을 주시되 기쁨과 평강이 늘 넘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에어컨을 안 틀었어요. 안 틀어도 시원한 것 같아서 좀 약간 습기가 있어서 좀 그런 느낌이 있지만 그래도 언제 이렇게 날이 기온이 뚝 떨어졌는지 더위가 다 지나간 듯 합니다. 건강하게 여름을 잘 지나서 감사하고요. 이 가을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좀 많이 읽고 또 묵상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합니다. 하루에 한 3장 정도, 못 읽어도 1장 정도는 읽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회복시키소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뜨거운 열정을 회복해 하소서.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내 믿음의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자랑하며 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니엘에게 임한 은혜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소서. 또 일에 필요한 지혜와 능력을 주소서. 그래서 내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또 우리 가족, 우리 믿음의 가족 위에 은혜 주소서. 또 부모님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비록 포로로 끌려와서 자포자기한 상태에 놓여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식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왕의 진미를 거절하고 온전히 채식으로 그의 몸을 가꾸겠다고 그리할 때에 환관장에게 은혜를 입게 하셨고 또 하나님은 그의 몸에 건강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 주셔서 바벨론에서 살아가는 그들의 삶이었지만 고레스 왕 원년까지 다니엘은 살아 있었고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지혜와 총명함을 주셨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데에 지혜롭게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저들에게 능력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 우리의 믿음을 돕는 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역사하셨고 믿지 않는 이들의 마음까지도 움직여 우리의 믿음을 도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선한 결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한 주간의 삶에 승리를 이루어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위에 은혜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연로한 부모님들 강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지하며 사는 남은 인생이 복되게 하시고 믿음의 좋은 모범을 남기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들도 열심히 믿음의 삶
삶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우리의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때 그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우리를 살리고 이 땅을 살리고 이 나라를 살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능력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니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셨고 또 오래 살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며 살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의 삶이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들 위해 은혜 주셔서 평안하게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하시며 믿음의 가정들이 주 안에서 잘되게 하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가족들 하나님 붙드셔서 강건하게 하옵소서. 연약한 몸과 마음 치유하여 주시고 건강함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믿음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